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그날 저녁까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저녁 늦게까지 문을 꽁꽁 걸어 닫고 무서워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건 단지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제자가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만나면 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후 여드레가 지난 후 8일이나 지난 후에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집안에 모여 문을 모두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8일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두 사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요한의 예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분이 모두가 다 꽁꽁 닫아 걸은 문, 잠겨 있는 문을 뚫고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공간 이동의 초능력을 가지셨던 분일까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형체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육체가 없는 영혼이라는 말일까요? 불멸하는 영혼의 부활이라면 굳이 육체의 부활을 주장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시대마다 제기되어 왔고 그에 대한 답도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이스라엘 역사상 낯선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을 때부터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6세기 예언자들은 멸망한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이들의 부활 신앙, 다윗 왕국과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언자들의 이런 선포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멸망했고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에 의해 연달아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속된 군사적 재앙과 고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과 부활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유대교 사상가들은 이 미래의 부활이 국가가 아닌 개개인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기한 질문은 이른바 신정론적 질문, 곧 신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의 백성이 고통받는 걸 내버려 두시며
의로운 자들이 겪은 고난 보답도 없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에 합당한 설명을 찾기 시작한 유대 사상가들은 사후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이고, 죽은 자들은 육체로 되살아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적들에게는 벌을 내리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의 회복이라는 의미의 부활신앙이 죽은 개인의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변화되었지만,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부활신앙은 유대 사회에 아주 널리 알려져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부활 문제를 중심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 몸의 부활을 믿었으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 신앙에 대한 신약 성경의 많은 전승들, 특별히 복음서들보다도 시기적으로 30-40년이나 훨씬 더 앞서 있었고, 진정성 있는 전승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의 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들이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만약에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씨와 열매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땅에 심는 씨는 장차 그 씨로부터 피어날 꽃과 열매와 다른 것처럼, 땅에 심겨진 씨가 변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가 될 수 없듯이 죽을 사람들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할 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할 때 얻게 될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약점과 장애를 안고 부활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활 사양할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우리 삶의 어느 영역, 어느 시대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가능하면 젊고 아름다웠을 때의 몸으로 부활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면, 우리의 육체와 전혀 다른 형태의 몸으로 부활한다면 또 다른 곤란한 문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를 알아볼 수 없다는 데 있겠죠. 우리는 바울이 우리가 흙으로 빚은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표현한 입는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할 몸, 다시 말해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알 수 없지만, 물론 죽은 다음에는 알 수 있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몸 위에 다른 몸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표현을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라고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몸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그 당시를 지배했던 철학이었던 헬레니즘 세계의 영혼 불멸설과 영지주의 세계의 가현설에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플라톤으로 대변되는 영혼 불멸설, 땅 혹은 수치스러운 물질에 속한 육체는 사멸하지만 정신에 속한 영혼은 불멸한다는 이원론적 인간학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감금하는 영혼의 감옥이고,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이것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침착하고 태연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가능한 한 죽음을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절규하면서 마시지 않을 수 없었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정치범의 한 사람으로, 나무에 달려 죽어 저주받은 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마저도 침묵하는 그 절대의 절망과 고독 속에서 절규하면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그의 온 몸으로 죽으셨지, 영지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이 분리된 고통받지 못하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껍데기만 죽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인들 영혼 불멸설 혹은 영지주의자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창조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할 축복받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영혼의 자유가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아야 할 원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믿는 부활은 불멸하는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도, 기억의 재생도,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시체의 소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온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의 몸이자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영의 몸인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래, 부활이 있냐 없냐, 부활이 시체의 소생이냐 아니면 영적인 존재로의 거듭남 혹은 톨스토이 같이 도덕적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의 부활 신앙에 바울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도 언젠가 잠들었다가 그분 재림하실 때 같이 부활한다는 우리 개개인의 사후의 운명을 넘어 역사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에게 넘겨드리는 심판을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앞서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멸절시켜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죠. 생명이 죽음을 삼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믿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님께서 재림하면서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력을 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요, 요한도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그게 어떤 몸인지 설명하려고 했겠지요. 요한은 다만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전언을 듣고도 문을 모두 하루 종일 닫아 걸고 있었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두려웠겠죠.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스승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문당하고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믿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스스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용기로 극복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에 의해서만 두려움은 극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불안이 평화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인사말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는 그저 평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인사는 그저 평범한 일상적 인사가 아닙니다. 왜? 이 인사는 제자들을 문 밖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자기만족적 기쁨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어쩌면 닫힌 문 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남의 그 기쁨 안에서 그냥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사실 그렇게 세상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닫힌 문 뒤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문 밖, 곧 죄가 넘치고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문 밖, 세상 한가운데로 그의 제자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자들은 자신을 통하여 그들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아버지를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은 우리를 본 사람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동교회를 보는 사람, 그 뒤에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가장 위대한 선교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평화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임재의 표징으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세상 죄를 용서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자족감이 아닌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닫히고 잠긴 문을 열고 문 밖으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밀어내지요. 선과 악이 맞서 싸우는 곳, 죽임과 죽음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보증으로 생명의 숨,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가톨릭 교회 고해 성사의 정당성을 알리는 성서적 정보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사제만이 주교의 위임을 받고 서품을 받은 성직자만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을 우리의 회중으로 받아들이거나 회중에서 쫓아내는 수도 있는 교회의 권위와 관련하여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권세가 제자들로 상징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죄사함을 전하는 권세이자 죄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권세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다시 험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성령과 함께 그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박해와 고통,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총칼이나 튼튼한 갑옷을 줄 수도 아니면 돈주머니를 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갑옷을 주셨는데 그 갑옷은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구성되는
가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총칼이나 사회적 지위나 돈이나 권력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의 그 어떤 죄든지 용서함으로써 구원하고, 그 누구의 그 어떤 죄든지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남아있게 함으로써 심판하는 것이죠. 죄가 남아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심판, 오직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만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원수를 갚아야 할 이유도, 보복을 해야 할 이유도 없는 법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죄와 악이 넘치는 이 험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가장 힘없는 사람의 무기이지만 가장 강한 구원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와 성령을 주시고 다시 문 밖으로 내보내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평화와 성령을 부어주시어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